제가 뒤에 있는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 성경책이 지금 병원 같거든요. 물이 없네. 물을 갖다 줄 때 내가 물을 안 찾는데 물 없을 때만 찾아. 이 성경책을 사가지고 저는 성경책에다가 이제 줄도 그어놓고 제 성경책은 열린 노트 성경이어서 이렇게 노트처럼 한쪽이 이렇게 노트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메모를 하고 또 줄 긋고 뭐 이런 게 또 손에도 잘 익어서 딱 펴면은 내가 원하는 데 금방 찾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성경책 그렇게 닳고 헤어지면은 그냥 버리고 새 거 사고 그랬는데 어,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 겉 표지를요 돈 주면 해주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읽던 성경 버리기가 참 그렇잖아요. 내가 줄긋고 내가 정든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있는가 봐요. 저도 이걸 알고 이번에 기독교 그 서점에 가서 이걸 맡겼어요. 2주 걸린대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제가 제 성경 아닌 걸로 오늘 말씀은 오늘 이제 주일날 부활절이죠. 오늘 십자가 지신 죽으신 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생선도 드시고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의 몸은 막 문을 열고 오시거나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문도 안 여는데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또 생선을 잡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장차 우리가 부활할 육체의 모습, 부활의 모습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양으로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은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그러면은 이 5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가리키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율법서에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이제 그 모세 오경을 제외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의 글도 또한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 다윗의 시편 또 그 외에 시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무슨 예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를 못 발견하면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구약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신약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계시록만 있으면 돼.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 뭐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약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 그리고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것을 가리키려고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지금 이거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내가 죽었고 살아난 거.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다. 핵심이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역사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 두 제자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미 죽은 사람이 어, 자기들과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상상을 못 했겠죠. 눈도 어두워지고요. 불신앙 가득해가지고 이제 예수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불신앙 꺾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이 너무 놀래버리면요 안 보여요. 우리 큰애가 그랬을까요? 아주 어릴 때인데 뭔가 놀랬어요. 놀라니까 앞에 아빠가 있는데 못 봐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 못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에 빠져버리면요. 응답이 안 보여요. 축복이 안 보이고 하나님 숨은 계획이 절대 안 보여요. 갈등에 빠져버려요. 그래 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빠져버리면 안 보여요. 너무 나밖에 모르고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고 주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밖에 모르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사건만 딱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더 깊이 들여다봐야죠. 통찰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통찰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찰이란 말은 깊이 보는 걸 말합니다.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깊이 보는 거.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에 깊은 통찰력을 하게.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 통찰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형제들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보이죠. 138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상처받고 막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요 영적인 눈이 잃어버리면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보잖아요. 형제들의 그 사건 속의 배후의 사단의 역사.
창세기 3장의 배경. 눈에 안 보이는 이것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속에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는 항상 반복되잖아요. 얼마만큼 발전됐나 이런 상태들이 좀 다르지 요소들이 다르지 흐름은 같은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반복돼. 교회가 늘 138 잃어버리면 361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기능을 잃게 돼요. 그러면 재앙이 와요. 현장에 빛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재앙이 일어나죠.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는 은혜가 제일 중요하죠. 먼저. 뭘 실천할 거냐 그건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럼 깨닫게 되면 이제 감동도 받게 되고 뭔가 결심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옛날에는요 그 이게 그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에 뭐라 그러냐 아프리카의 소년이 이마에다가 파스를 붙이고 다녀요. 왜 파스 붙이고 다녀요? 머리 아파가지고 파스. 그러면 순간적으로 좀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진짜로 낫는 건 아닌데 이제 자기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실제 과학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배 아프다고 여기다가 먹기름을 여기다 바르면 되겠습니까? 그 소독이 배에다가 막 바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깊이 봐야 돼요. 그게 은혜죠. 오늘 여러분 말씀 깨달으면 다 하잖아요. 끝이잖아요. 다락방 조장 깨달아버리면 끝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어느 날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아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글로 남긴 게 성경 아닙니까? 그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너무 감동 위주로 가지 말고요. 아주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크게 깨달아지는 역사예요. 깨달을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죠. 어느 날 말씀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어느 날 말씀 깨닫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삶이 이해되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런 환경들 속에 옛날에는 못 깨달을 때는 늘 갈등과 상처와 원망과 미움 속에 있었지만 깨닫고 보니까 문제가 기회고 발판이고 나의 갱신이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 굉장히 좋은 걸 주셨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특히 뭘 깨닫는 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뭐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스도.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깨닫도록? 그리스도가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적용은 약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지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의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모든 부분의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답 나와요. 그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138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깨달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죠. 자, 어떻게 깨달으면 좋겠습니까?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말씀이 전부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왜 그래야 되냐?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왜 부활하셔야 되냐? 그걸 깨달는 거죠. 그리고는 이걸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받아야 돼요.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 문제는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사망. 실제로 죽기도 하지만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게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산 자지만 죽은 자 같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되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연을 보면 신비하죠. 그렇죠? 앙상했던 나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저렇게 이쁘고 화려하고 귀여운 그 새싹이 나오는 거 지금 이제 다 푸르러졌어요. 그거 보세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계절이 오면 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죽은 것 같고 뭔가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깨닫고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이걸 지속하면요, 어느 날 계절이 와요. 봄의 계절이 옵니다. 꽃 피기 시작해요. 이파리가 나와요. 그러나 아직은 열매는 없죠. 그 열매 맺기까지 또 뜨거운 여름을 기다려야 됩니다. 뜨거운 햇볕. 그리고 때로는 가뭄도 와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이겨요. 햇볕이 강하고 뜨거울수록 열매가 답니다. 맞죠? 햇볕이 강하게 쬐줘야지. 근데 이 구름이 많고 비가 많고 그러면요, 과일이 어떻게 돼요? 수박이 심어놨는데 비가 많이 맞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박. 비 온 후에 따면 물맛이 물맛.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런 시간표를 지나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죠. 여러분들에게 고난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요, 전부 여러분에게 나올 열매들이 달고 풍성하고 귀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많다?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시장 하셔가지고요, 무화과 나무를 밑에 가셨어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해 버렸어요. 예수님 배고파가지고 무화과 열매 나무 따먹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라 저주해 버렸어요. 너는 이제 평생 영원토록 네 몸에서 열매 안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가시던데 저녁 때쯤 제자들 오면서, 예수님 저 나무 시들어 버렸네요. 말씀 성취돼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포도 열매를 볼 때 포도나무 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대. 과참 시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매를 얻으시려고 여러분을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시려고. 근데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열매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로 붙어만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참 생명이잖아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양분이 공급이 계속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오래 하지 못하고 지속이 안 돼. 번쩍하니 잠깐 동안 은혜 받다가 사라졌다가 또 어느 날 와서 또 반짝 은혜 받다가 또 사라졌다. 그런 열매 얻을 시간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원리가. 저도 영어 한다고 작년에 진짜 좀 됐어요. 그래갖고 뭐 한참 내가 좀 영어가 재밌다 그랬었잖아요. 노회장 되고 나서 영어를 손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다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이에요. 공부도 딱 한 번 결심했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말다 절대로 열매 안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성적 절대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속 안 해요. 지속 절대 안 합니다. 완전 번개처럼 시험 준비하려고 잠깐 하고 말하는 그런 건 지식이 안 돼요. 잘. 영어도 지속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지속적으로 해야 돈도 쌓이고 그러지. 하다 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안 쌓여요. 그럼 힘들겠죠? 여러분들은요 뭐든지 지속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 예배 지속해야 돼요. 말씀 지속.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집중을 하고 또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느 날 봄이 와요. 당장 열매는 없죠. 어느 날 여름도 와요. 여름 오면서 잎은 더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꽃도 피어요. 꽃 피었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을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수확의 계절, 수장절의 계절이 와요. 열매 있는 계절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 가지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주로 하는데 이제 다이어트 주로 여자들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상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다이어트는 간단하거든요. 밥을 조금 먹으면 돼요. 밥 조금 먹으면 금방 빠집니다. 어, 저는 만약에 여러분의 다이어트 쉽게 할 수 있게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혀에다가 티끌 만한 바늘 하나 꼽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요. 이 혀가 아프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 딱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살라고 먹기는 먹는데 아파서 못 먹어요. 그러면 한 석 달쯤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몸매로 바뀌어버립니다. 쉬워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많이 안 먹으면 되거든. 그거를 못 이기잖아요.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이 찐 분들,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신 분들이 욕하는 그 년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찌는 것들을 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찐디. 물만 먹어서 살찌는 법은 없습니다. 천만에요. 뭔가를 먹어요. 그것도 살찌는 거. 떡 이런 거. 밀가루, 라면, 그죠?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살 잘 찝니다. 그럼 그거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그러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 해도 다이어트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는요. 아주 좋을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항상. 그 고비를 넘어가면 열매 맺어요.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그게 체질이 되죠. 기도도 그래요. 처음에 어제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힘쓰라. 처음에 기도에 힘쓰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도 계절이 있어요. 계절이. 뭐든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드라마에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항상 기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드라마에는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드라마에는요. 드라마의 첫 번째 기가 뭐가 나옵니까? 평안한 삶이에요. 그냥 그렇고 저런 삶이에요. 기승에서는 뭐가 나와요? 승이 뭐 문제가 발생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전개가 되는데 아주 심하게 최고조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결에서는 뭡니까? 그게 갈등이 해소되고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면서 마무리 지음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드라마예요. 모든 것에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의 성령 충만, 기도의 힘, 그걸 가지고 서밋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오늘 내가 딱 서밋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기도만 막 했더니 서밋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피와 땀과 눈물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들이 기도만 했더니, 기도하고 놀기만 했더니 어느 날 서밋 됐다? 천만에 기도 속에서 내 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의 노력과 눈물과 그 속에 그런 어떤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서밋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 그냥 되어졌다.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니까.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가져오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가져오라 할 때, 아니, 뭘 가져오랍니까? 예수님이 명령해가지고 나귀가 날라오면 되지. 아니면은 나귀야 생겨나라 이러면 되지. 창조주인데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왜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뭐 이렇게 주인이 뭐라 할까봐 두근거리면서 가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왜 걸어갔다 오라고 할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왜 저것들을 없앨 그런 능력이 없겠냐. 근데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안 쓴 게 아니고 말씀 이루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말씀 이루게 하려고. 아니 뭐라고 가나안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으면요 아주 하늘로 날려가지고 홍해 건너버리면 되지. 뭐라고 그 홍해 갈라가지고 또 그걸 또 땅으로 걸어가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이 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언약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그곳에 열심히 땀 흘리는 그곳에서 뭘 하도록?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고 그거를 극복하게 하신다. 극복하게.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열매가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 어렵지만은 힘을 쓰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아까 이제 우리 김문선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기도 힘쓰는데 어렵다고. 하도 어렵다고 해서 10분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10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시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아, 목사님 저는 10분도 어려운 것 같아요. 5분만 하세요. 5분. 5분 해놓고 나 10분 집중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제목이 10분 집중이니까. 꼭 10분이야 10분 집중이에요. 여러분 딱 1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10분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 맞히나요? 저는 10분 집중을 내가 3분 동안 한 적도 많아요. 지금 10분 집중입니다. 하면서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3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3분 동안 할 수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서 10분 집중해야 되는데 못해서
왜 못했냐? 10분을 못 냈기 때문이죠. 더 자세한 원인은 기도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면 빨리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10분 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을 열어서 저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집중하세요. 제가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고. 마음으로 들으면 안 졸려요.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졸리지. 그죠? 마음으로 들으세요. 앞으로 이제 조는 분들은 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이 귀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갖고 일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집중하세요. 10분. 그 기도 속에서 말하고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세요. 여러분 누군가 뭔가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약속 장소로 가는 데까지 적어도 여러분 10분 혹은 30분 뭐 시간 있잖아요. 그때 그 만남을 놓고 한번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듣는 거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속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혹시 그 사람을 나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오늘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꼭 말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요 10분 하세요. 10분 하고 가서 만나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10분 하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갔던 현장은 완전 달라요. 그렇게 해서 10분 하는 겁니다. 저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막 너무 바쁘다 보면 저도 못 할 때 있어요. 그럼, 아유, 오늘 10분 못 했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요. 지금 하면 되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어떤 때는요, 10분 오후에 해야 되는데 놓쳤어. 근데 딱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1층 문 앞에 딱 섰을 때, 10분 해야 했었어야 했는데 놓쳤네? 그럼 뭐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시간에 10분 하면 되는 거예요. 10분 집중을. 그건 내가 숫자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럼 엘리베이터 탁 문 열고 그때부터 집중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10분 집중에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제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성령 충만만 기도하세요. 뭐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10분을 간절히 하세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내려와서 올라가는 데까지 한 2, 3분 걸려요. 그 2, 3분 동안 간절히 집중해요. 그럼 되죠. 그리고 이제 집에 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씻으러 들어가야 되죠. 씻을 때, 네, 또 10분 해야지. 아니, 저는요, 자꾸, 씻을 때, 화장실 갈 때 주로 10분 집중해야지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주로. 아니, 더 편안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이상하게 화장실 들어갈 때 10분 집중이 생각나. 씻을 때 내가 10분 집중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땀과 눈물, 기도 속에서 그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뭘 기록했냐면요. 성경에 구약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나안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성령이 역사하셔 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되었다. 기록되어졌어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모임이 뭐라고 생각되겠어요? 말씀 성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지금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핍박 받으셨잖아요. 제자들도 핍박 받았잖아요.
그게 말씀 성취의 현장이에요. 핍박받을 것도 예언해 놨거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러면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결국 마지막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라. 권능을 입어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늘 10분 집중하세요. 위로부터 능력 입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성령 충만 받은 요셉,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다 이뤘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됐어요.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해야죠. 신학교 가고. 근데 예수님은 목사만 성령 충만 받으는 말 안 하셨어요. 말세네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능력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10분 집중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속에서 일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요셉이 하는 일은 다르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이 양치면 달라요.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이 군대 가면 달라요. 그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힘, 내 노력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기껏 수고해놓고 보람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것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입어야 되겠다. 그 능력 가지고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는 그 계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계획 속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이 있다는 거. 거기에는 겨울도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방해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힘들다고 그만둬 버리면 열매 못 따는 거예요. 농부들은 다 아는데 왜 기독교인은 모른단 말입니까? 농부들은요. 이 바람 불고 이 햇볕 지나고 가을이 오면은 열매를 볼 걸 생각해서 그 끊임없이 아직 열매는 딱 한 차례 가을에 열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논에서 밭에서 계속 헌신하고 수고하고 걸음 놓고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긴 날을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수확이 있으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그 TV에 그 전라도 뭔 프로그램이더라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이런 걸 봤는데 아예 할머니 한 분이 뭐 하냐면요 길에 소똥이 떨어져 있는데 오미오미 귀한 거를 누가 주워갈 게라 집에서 비닐봉다를 갖고 오더니 그 소똥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막 담아 손을 막 긁어 담아요. 그러면서 아니 왜 그거를 담으시냐고 이제 그 카메라맨이 말하니까 아이고 이 귀한 거를 요거 밭에 갖다가 뿌려놓으면 곡식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데 이거를 다 버리고 갔대. 그러면서 오메메 오징그 하면서 막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분은요 할머니는요 밭이 너무 좋아. 밭 가는 게 좋고 그걸 어떻게 하면 밭을 만들려고 아주 찬치라도 넓히려고 흙을 만지면서요 아주 막 부자처럼 그래요. 왜? 거기서 열매 나거든요. 거기서 새끼들 줄 마늘도 나 고추도 심고 호박도 옥수수도 그게 너 돈부도 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열매 날 거 생각하니까 이 밭이 얼마나 오지는지 난 그거 보면 감동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전도밭이 많은데 저분은 저 할머니는
밭을 만들기까지 하잖아요. 밭을 만들어서 그 밭에다 거름도 주고 하잖아요. 내 밭은 우리 성도들인데 없으면 밭을 만들어야지. 거름이라도 사다 줘서 메마른 땅이면 잘 갈아서 거기다 똥도 붓고 오줌도 붓고 해갖고 그거를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심으면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 밭 얘기가 분명히 나왔는데 옥토밭 만들어요. 만들면 되지. 나 그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나 전도를 깨달았어.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영적 문제가 뭔지 게으르다고.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 원하신 그거를 맨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고 전도를 만들면 되는데 그래 밭을 만들고 저 할머니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니까 이거 내가 이 게으른 게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있고 밭도 있고 숨겨진 열매도 있고 숨겨진 응답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그 밭을 일구질 않고 있구나. 이 할머니는 그냥 뭐든지 밭으로 보여요. 밭에 쓸모 있는 도구로 보여요. 길에 있는 똥마저도. 이게 어떤 사람이 그걸 보느냐가 다르죠. 우리한테는 아무 쓸모없지만 본인에게는 오질 만큼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무거운 허리 굽은 할머니가 그걸 들고 가면서 기뻐하면서 가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요. 기도하십시다. 또 복음 얘기하는 십자가의 복음 이게 준비한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어제도 수요일 날도 서론만 했는데 오늘 또 본문만 하고 끝나네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멘하고 감사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날 이 시간 10분 집중하면 돼요. 10분 말씀 들고 10분 집중하시다 여러분 또 집으로 갈 때 또 10분 집중하시고 설거지 하다가 또 10분 집중하시고 걸레질 하면서 10분 동안 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중도에 그만둠이 없게 해주시고 지속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24 기도에 도전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10분 집중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